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아서 부활의 기쁨이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많은 학생과 승선자들이 사건의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고로 인하여 충격에 빠져 있을 가족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된 학생들과 승선자들이 마음의 안정과 육체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모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있는 그 생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승선자와 학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가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여, 한 생명이라도 더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을 말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움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 속에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님이 구조되어 있으나 주님의 병원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또 수녀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다시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든 절망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구조 작업이 잘 완성되어서 하나님 생명이 구조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3일이 지나도록 주님이여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히 구조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해경과 구조된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속과 수법 속에 빠져있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안산지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모든 승선자 가족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도 여러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금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이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구조작업에 주님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모든 구조의 삶 이끌이 빨리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얻어지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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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함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함께 하시고 마음에 위로하고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님 허락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쁨 속에, 감사, 감격 속에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진도 앞에 침몰되어 있는 여객선에 생사를 알지 못하는 300명 가까운 승선자, 특별히 많은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고 있는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미 구출되었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약함을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늘 우리가 가진 것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야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모든 안전사고가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모든 것이 잘 저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에서 저희들이 안타까움을 여깁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안전불감증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온 국민이 이를 계기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이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구조가 되었지만 심한 충격 속에 빠져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구조자들, 또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날 아침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지만은 그 누구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귀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먼저 인생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가장으로 삼고 두 여동생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종종 이 집에 들리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늘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몇 개를 늘 사모해서 언제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고 의사가 와서 치료해도 병이 나을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고 점점 병이 심해집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멀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베단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얼른 와서 우리 나사로를 좀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말씀 듣고 급히 베단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 더 머무신 후에 베단으로 가셨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탔던 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밤 잠을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소식이 없어서 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난 분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 아주 저녁 식사를 잘 하시고 아버님이 늘 건강하셔서 감기도 잘 앓지 않으시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었는데 주무시는 동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아프시기라도 했다면 병원에라도 입원하시고 뭐 중병을 오랫동안 안 하셨더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터인데, 그 전날 아주 식사도 잘 하시고 웃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생을 떠나시니 참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죽음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몸에 장애가 있고 누구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기독교교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한국 홈리스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지금 자기 집에서 편하게 함께 가족과 있으면서 생활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하루하루 일용직에 살면서 전국에 떠돌아다니는 홈리스가 약 10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노숙자는 아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역 근처에서 그냥 쓰러져 주무시는 분이 노숙자이시고, 홈리스는 하루하루 일용직을 위해서 나가서 사는데
밤에 잠은 어디서 자느냐? 쪽방촌에 가서 자는데 하룻밤에 5,000원이고 요즘은 캡슐방에 나와서 이렇게 누워 잠만 자는데 하룻밤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할 때 50만이라 그랬는데 며칠 전에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요즘 또 100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조차도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와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계신 곳에 와 보시니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울며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주님이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왜 우리 오라버니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쳐주시지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원망의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는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그의 죽음 후의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외과 의사가 뇌사 상태로 있다가 죽음 이후에 체험을 해서 그가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 제목은 Proof of Heaven, 천국에 대한 증명이라 하는 제목인데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그 하버드대학 신경과 의사로서 천국 다녀온 경험을 책으로 냈는데 출간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그 베스트셀러 1위, 퍼블리셔스 위클리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책이 되었고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인 이분 알렉산더는 2008년 11월 10일 아침 희귀질환인 박테리아성 뇌막염을 알면서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뇌의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의사들이 의논합니다. 이제 뇌사 상태가 되었는데 언제 이 호흡기를 뗄 것이냐. 호흡기를 떼면 그 즉시 생명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호흡기를 떼는 그 시간을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이 알렉산더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의학이 죽음으로 판정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뇌가 꺼져도 의식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그 흑암 속에서 광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어디 알지 못하는 곳을 보게 되었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가서 본 것입니다. 가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아주 편한 느낌을 받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원히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다. 영성과 과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죽음 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이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찬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하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기쁨만이, 감사만이, 찬양만이 넘치는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여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의 그 책 속에서 아내의 임종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그리스의 휴가를 갔다가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말에 트루니에 박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마치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저는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낸 후 저희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부활절이 그냥 매년 다고는 교회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1년 365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늘 체험해야 되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고백의 그 체험의 날이요,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택시기사가 사람들을 납치해서 여러 사람을 죽였다가 잡힌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석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려고 택시 탔다가 그 택시를 타고 그만 희생을 당했어요. 그 시체가 산에서 발견됐는데 그 어머님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딸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만 딸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딸이 죽었어요. 나 어떻게 사나? 통곡하고 울고 또 옵니다. 매일 집에 와서 목사님과 성도 와서 예배 드려주면서 지금 따님이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딸이 죽었지만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예, 천국이 있죠. 제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제 딸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천국에 와 있어, 엄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꿈에 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날 아침에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한 필립 샤프 박사는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돈 한 푼 없이, 무기 하나 없이 저 알렉산더나 시저, 모하메드 그리고 나폴레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다. 학문이나 지식 없이 그 어떤 철인이나 학자들을 총동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땅과 하늘에 비추었다. 그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바 없는 유창한 언변 없이도 전무후무한 생명의 언어를 말씀하셨으며 그 어떤 웅변가나 시인도 감히 끼칠 수 없는 지대한 영향력을 남기셨다. 단 한 줄의 글도 쓰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고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그 어떤 위인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 연설과 토론과 학술연과 예술작품과 찬양 음악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제공하셨다. 이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전쟁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린 후에 다 뿔뿔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그의 목숨을 다 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도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도 환난도 괴로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오셨을 때에 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때때로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이 절망에 처한 나를, 이 고통에 처한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곁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절망에 대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낙심하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고백한 것처럼 죄와 사망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왜 돌을 옮기라 그러십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우리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신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불가능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옮겨 놓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 돌을 옮겨라. 마리아 마르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1장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 돌이 옆으로 굴려갈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도 같이 굴려내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굴려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는 것도 굴려내는 것입니다. 절망도 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로막힌 돌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자랐습니다고 하는 그러한 상처의 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 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병에 대해서 포기한 그 포기의 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힘써 돌을 옮긴 것처럼 이 큰 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돌을 옮기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자매 둘이서 돌을 옮기는 데는 많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는 데는 힘이 듭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상처의 돌을 옮겨놓는 힘이 듭니다. 미움과 분노의 돌을 옮겨놓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돌을 옮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옮길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온몸을 배로 동이는데 배로 동이처럼 쭉쭉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났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이 죽었던 나사가 살아났지만 배를 동이채로 나온 것처럼 뭔가 칭칭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붕대를 이 시간 풀어야 합니다. 죄와 질병의 붕대를 감고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병에 약해서 쓰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늘 유혹에 약해서 그 배를 둘러놓고 유혹에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의 배에 둘러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의 배에 둘러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의 배를 감아놓고 있어요. 자,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서 자기 아이를 죽이는 아빠가 최근에 신문에 나왔어요. 2살 난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배에 감겨있고, 도박 중독에 빠져있고, 무엇인가 중독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중독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배를 풀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를 풀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칭칭 갖고 있는 배를 풀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여러분을 둘러감고 있습니까? 물질의 욕심이, 또 세상에 대한 탐욕이 무엇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벗어난 한 청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최무진 학생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왕따를 당하니까 늘 게임만 빠졌습니다.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게임 중독 증세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서 더 이상 나 게임하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던 정도로 게임에 빠졌어요. 그리고 성격도 난폭해져서 외할아버지가 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서 방에 들어가서 연필을 다 분질러버리고, 외할머니가 밥 먹으라 그러는데도 막 분노가 치밀어서 부엌에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하루 종일 고등학교 가서도 게임만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뼈만 항상에 남았는데 게임 중독에 의해서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자라는 형의 인도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전교 꼴찌를 하던 이 학생이 예수 믿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나서 전교 12등까지 오르면서 결국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입학하여 청소년 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지금은 청소년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치료사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게임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단번에 끊을 수 있었던 것, 기적은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 시대 중독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모든 문제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을 돌보며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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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돌을 굴려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칭 갖고 있는 모든 사슬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